세상의 모든 보석은 땅속 깊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생을 해서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바위 속에 들어있는 보석을 캐내어야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석유도 바다나 사막,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유 회사에서는 그 더리를 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100개 뚫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석유 나와도 본전을 다 찾는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 같은 아랍 나라는 석유만 나오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문화가 발달했지만 근 한 2000년 정도 일부 다처제와 또 사막에서 전쟁을 하고 양을 키우고 유목생활하는, 그냥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던 이런 민족이었는데, 석유가 나오는 바람에 아주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석유 같은 보석 말고 또 다른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보석입니다. 이솝의 우화를 보면 주로 동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장에 개와 수탉이 있었습니다. 이 개와 수탉은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우리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한번 세상 구경 해볼까? 그래서 수탉하고 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와 수탉은 그 농장에서 나와서 넓은 세상으로 갔는데 어두워져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거기에 있는 그 높은 나무 거기에 올라가서 가지에 앉아서 잠을 자고, 개는 그 나무 밑에 둥지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구멍이 뚫려져 있었는데 개는 그 나무 밑둥에 그 둥지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이 오게 되니까 이 수탉은 농장에서 하던 그 버릇대로 꼬끼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여우가 딱 보면서 오늘 아침 식사로는 저 수탉을 잡아먹으면 딱 좋겠구나. 그래서 수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탉 선생,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청아하고 아름답소? 수탉 선생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노래를 한번 더 듣고 싶소. 여우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수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당신이 올라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소. 나무 밑동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여우에 올라오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여우는 그 수탉을 잡아먹고 싶은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구멍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갔는데, 그 구멍 안에는 개가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가 여우를 보고 그냥 그대로 막 물어가지고 개가 여우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는 수탉을 잡아먹는 그 목적에 마음이 뺏기는 바람에 자기가 개에게 물려 죽는 것은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솝의 우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내가 감옥에 갈 수 있고 내가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운동선수나 정치인들은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메달 따는 것, 이것만 더 생각해가지고 다른 선수나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반칙을 하고 부정한 돈을 가지고 이러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거기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선수 생활도 못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이 여우같이 수탉 잡아먹는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잡아먹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솝의 우화가 서구 사람들 또 어린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데 팔려고 했는데 너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동물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이솝의 재능이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자유를 줍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라. 그래 이솝은 자기가 자유인이 됐는데 그 내려오는 그 우화들, 동물 우화들을 자기가 지어낸 것은 자기가 지어낸 것도 있겠지만은 그 전래되어 내려오는 그 동물들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이솝의 우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 이솝의 우화를 보면 그 동물들의 특성, 또 그걸 인간의 삶과 잘 연결시켜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자와 생쥐 이야기, 사자가 이 덫에 걸렸는데 생쥐가 처음에 사자가 생쥐를 잡아먹으려 하다가 봐줬는데 사자가 나중에 그 덫에 걸렸을 때 생쥐가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줄을 끊어줘가지고 사자를 살려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보면은 고기를 입에 물고 냇가를 지나가다가 물속에 비치는 개를 보고 그 고기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보고 멍 짖다가 물에 고기를 빠뜨리는 욕심스러운 개미 이야기, 또 이 배를 부풀리다가 배가 터지는 개구리 이야기, 참 그 재미있는 그 동물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솝 우화를 만들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가 빨리 가지만 결국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경기에서 이기는 이런 이야기들, 너무너무 이 동물의 특성을 잘 관찰했다가 이것을 이제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지혜, 보석 같은 그런 지혜를 이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그 책은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사마천은 전쟁을 잘 하다가 결국은 군인들이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서 흉노적에게 항복한 자기 친구를 왕 앞에서 변명하다가 왕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왕은 엄청난 벌금을 내겠느냐 아니면 너가 고환을 자르겠느냐, 그래서 그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고환을 잘라가지고 이제 이 내시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환이 없으니까 이제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진짜 할머니처럼 되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친구를 구해주려고 하다가 이 사마천은 완전히 몸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살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죽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너무 가치가 없는 죽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참 무게가 있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가벼운가?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이 아주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은 죽음도 가치가 있고, 삶이 가벼운 사람은 죽음도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부터 내려오던 그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천의 그 사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그곳을 자기가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기를 썼고, 그리고 사기 그 밑에는 자기의 평가를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런 평가를 적어놨습니다. 사마천의 역사는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왕들 편도 있고 그 군주들 편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하들 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왕이 아닌데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공자는 그 왕이 들어가는 그런 항목에 집어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왕이지만 너무너무 형편없는 왕은 그 신하들 편에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구전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현장 확인을 하고 평가까지 한 것이 사마천의 사기의 특징입니다. 거기 보면 간신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간신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신인가?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간신편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신인가? 중국 사람들은 만약 사마천의 사기가 없었더라면 중국 역사의 반은 없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자기 고환이 잘려져서 참 불구자가 되고 몸은 할머니처럼 변하고 자살까지 많이 생각을 했지만 그는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중국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석 중에 하나는 이 사마천의 사기고, 사마천의 사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역사 작품이 없어요. 공자에 대한 생애도 거기에 나옵니다. 그 모든 그 영웅들의 이야기 전부 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는 보석보다 더 중요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것은 벌레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힘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보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깊이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이미 벌써 보물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솝의 우화보다 더 뛰어난 지혜, 사마천의 그 역사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 그 40명의 도둑과 그 알리바바가 나옵니다. 그 알리바바는 나무 하다가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 도둑을 바위 속에 감추어 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석, 그 감옥을, 그 바위를 여는 암호가 뭡니까? 열려라 참깨였습니다. 열려라 참깨. 근데 그거를 이 알리바바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알리바바는 그 바위 앞에 가서 열려라 참깨 이러니까 바위가 쫙 열리는데 그 안에 도둑질한 그 보석들이 막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그걸 조금씩 빼내가지고 표시 안 나게 조금씩 빼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알리바바의 형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동생을 막 다그칩니다. 너 어떻게 해서 너 부자가 되느냐? 동생이 또 순진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산에 가면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안에 도둑들이 보석을 감추고 있다고. 그 바위를 여는 암호는 열려라 참깨다고.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이제 그 나귀를 데리고 거기 가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진짜 탁 열리는 겁니다.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자루마다 보석을 막 집어넣고 뭐 온갖 거 그냥 다 챙기고 나오려고 보니 암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암호를 이제 막 생각하려고 합니다. 열려라 참기름, 열려라 들기름, 열려라 해바라기씨, 막 아무리 해도 이 암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와가지고 밖에 보니까 나귀들이 있는 겁니다. 열려라 참깨 하니까 한 놈이 막 보물 잔뜩 보석 들고 있는데 지금 막 암호를 막 주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그놈 잡아가지고 형을 죽여버립니다.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면 그리스도를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열립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새벽에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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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열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는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40명의 도둑과 알리바바 같이 이 암호를 알아야 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뭐 갈릴리 주여 삼창 그거로 열리느냐?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암호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물 창고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경남에 가면 큰 자수정 동굴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내려가면 또 디귿자로 또 파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일제시대에 던져둔 사람이 이제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땅에 자꾸 자수정 조각이 떨어져 있고 바위에도 이 자수정이 조금씩 박혀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이 산이 자수정 산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산을 파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막 귀찮으니까 그냥 못 본 채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안에 자수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인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 드릴이 없으니까 전부 꽃갱이를 가지고 바위를 깨기 시작하는데 자수정이 나와요. 자수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수정 한 20자루 정도를 파냈다는 것입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수십억을 번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좋은 자수정이 안 나오니까 그 굴을 이제 버렸습니다. 그 버린 굴을 요즘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표지판에 보면 옛날에 누군가가 자수정을 20자루를 파내가지고 막 억대 부자가 됐다, 그런 기록이 밖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 최고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암호로는 안 됩니다. 암호로는 안 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부흥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막 바가지 흘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원하고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마치 산모가 아기를 베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는 배웠지만 아직 아기를 낳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아기를 베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설교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고 이러지만 아직 애를 못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죄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난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십니다.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환상보다 더 강렬하게 생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형제여,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그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항복입니다. 내 힘, 내 의지로 믿고 내 힘, 내 머리로 살려고 하는 것 다 포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배웠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 그 보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경우에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 스펄전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스펄전을 맡겼는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면 마지막 청교도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서재는 청교도 책으로 꽉 차 있었고, 그 책을 스펄전이 읽고 철로 역정은 100번 넘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벌써 한 15살 정도 됐을 때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아이들과 놀면서도 교회 놀이를 하면서 놉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사가 되어서 막 설교하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다 청년기가 되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이 고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돌면서 설교를 듣겠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안 들면 난 예수 믿는 거 때려치우겠다고, 그래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를 이제 그 탐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탐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폭설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 가까이 있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도 못 오셨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그 양복하는 재단사였습니다. 양복 좀 하는 재단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근데 이분이 뭐 양복만 만들었으니까 설교 미천이 이제 금방 떨어진 거예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몇 번 하니까 미천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보니까 저기 한 청소년이 있는데 막 고개를 숙이고 말이지, 고개도 안 들고 막 침체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복장이 집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서, 청년이야, 넌 지금 침체돼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는데 돈이 드냐? 목이 부러지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개를 딱 들었더니 주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나중에 유명하게 된 뒤에 그 설교를 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설교를 또 합니다. 자기 그 어렸을 때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내용에 꼭 들어가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데 돈이 듭니까? 하나님 바라보는데 목이 부러집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옛날에는 다 신학교입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거 다 신학교입니다. 하버드, 예일 다 신학교입니다. 신학교가 나중에 이제 일반 대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옥스퍼드는 이제 영국교 사제들을 키우는 학교거든요. 거기서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도소 방문해서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면 그런 믿음이 생기겠지 이래가지고 그때 미국이 이제 영국 식민지로 있으니까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인디언들에게 막 선교합니다. 인디언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제세례파의 한 일종인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세례파는 이제 칼빈주의하고는 조금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기적인 모임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서문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의 피가 자기 모든 죄를 사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기를 낳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는 굉장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보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분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원래부터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대학을 이제 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번개가 치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번개가 막 치는 겁니다.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번개 맞아 죽으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성 안 나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제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친구는 번개를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책에는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성 안나는 광부를 지켜주는 그런 이제 성장인 겁니다. 성 안나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데 가서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엄격한 어거스틴 계통의 수도원에 들어가겠다니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막 생기게 되죠. 너는 이놈아 법을 공부해가 변호사가 돼야 되지 왜 수도사가 되려고 하느냐.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수도사가 되면 천당에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보다는 천국에 갈 가능성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수도성에 수도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막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영혼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는 그 수도원을 대표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로마로.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왜 로마의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걸 다 떼가 옮겼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 입을 맞추고 하나씩 올라가면서 자기 죽은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나오도록 막 입 맞추면서 막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루터가 괴로워하고 갈등을 하니까 그 선생이 참 훌륭했습니다. 선생이 루터야, 하나님은 늘 용서했는데 왜 너는 너를 용서 못하고 왜 너는 너와 싸우고 있느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루터를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 교수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겠다,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시편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시편을 강해하고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고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사람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95개의 그 질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못으로 딱 박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 95개의 질문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이랬는데, 그때 벌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싹 복사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막 돌리는 겁니다. 이게 교황에게 참 억압을 당하고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면죄부를 강제적으로 사야 했던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불을 질린 겁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아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비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정말 교만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산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할 때, 번민할 때, 번민이 막 6개월 계속될 때도 있고 1년이 계속될 때도 있고, 잔 번영 같은 사람은 막 너무 번민하다가 지옥의 유황 냄새까지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못자국 붙들고 항복합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이성으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덮고 무릎 꿇을 때에 그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두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듣는 것이, 이것이 열려라 참깨, 그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청년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드셔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늙어도 영접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늙어도 영접 못하는 사람은 계란이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기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좀 문제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목사는 반드시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거로는 부활가 안 돼요. 반드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고난을 설교할 때 이게 열려라 참깨 이게 나오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헤라폴리스의 교인들, 그 주위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그 두란노 학원에서 막 가르칠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지팡이 잡고 그냥 가방 메고 그 터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는 더 북쪽에 있는 가파도기아, 본도, 아르메니아 이런 데까지 그 두란노 출신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재미있는 것이 터키하고 로마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키로부터도 막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당하고 로마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당하고 그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 아르메니아 민족입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그렇고요, 이 중동에서는 아르메니아가 그렇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에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그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아르메니아 자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라랏산을 좋아하느냐 이러니까 아라랏산 좋아하는. 진짜 이 사람들은 아라랏산을 백두산 같이 생각해요. 굉장히 신성한 산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도와줄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는 쭉 밑으로, 사선으로 밑으로 와서 바닷가죠. 거기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주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 없이 믿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힘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임신은 되어 있지만 아직 아기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한 빛이 그들에게 비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 붙들고 못 박힌 발 붙들고 창에 찔린 옆구리 붙들고 전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화평이 있고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되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보석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석을 가지려고 하면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이제 임신한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비춰야 됩니다. 그 성령이 비칠 때 나는 죄 덩어리구나,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나는 한평생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 발, 두 손 다 들고 항복할 때 그는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고민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여.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고 걱정이 안 돼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마련했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죽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식구들과 이 세상과 작별하는 거니까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또 거기에 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권사님, 장로님, 송계웅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 그 다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연애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 안 믿고 연애 실컷 해봐야 뭐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사랑은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몰라요. 그냥 남자하고 여자니까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애가 생기게 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진짜 그 남녀 간의 그 사랑,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열려라 참깨가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석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야, 성경을 읽으면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성경을 읽지 말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라 하나 더 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과연 나에게 이 보물이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은 항상 듭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성경은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을 시간에 텔레비를 봐야 되고, 성경 읽을 시간에 커피를 마셔야 되고, 사람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되고, 이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해서 성경은 밭에 감춘 보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딱 소리가 나가지고 막 파보니까 이 항아리 안에 막 보화가, 막 금화가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학교 성적이 올라갑니까? 성경을 막 읽는다 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연대 들어가고 고대 들어갑니까? 그리고 막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막 장사가 막 돼가지고 부자가 됩니까? 네,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가만 보니 텔레비 보면서 막 물건을 파는 사람 봤어요. 텔레비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성경 읽으면서 물건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이고, 지혜의 보물이고, 능력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은 세상의 박사학이죠. 세상의 지식이죠.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차라리 태권도를 배우고 막 헬스 가서 막 근육을 키우고 뭐 이러는 것이 낫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게 이게 힘입니까?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안에 그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진짜 흐름합니다. 옛날에 밑에는 그냥 세면 해놓고, 그런데 공대 그 2학년 학생이 거기서 혼자 무술을 하는 거예요. 쫙 하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혼자서 막 뭐 태권도 그거 품새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참 멋있구나. 그리고 이제 미대 학생들이 옵니다. 미대 학생들 이제 남학생하고 여학생 와가지고 막 검도를 해요. 검도를 이러는데
이야 멋있구나. 나는 뭔가 나는 막 척척 이것도 못하고 이거 소림사도 안 되고 말이죠, 검도도 안 되고, 이거 예수만 믿는데 나는 정말 이 재주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강호동? 강호동 아닙니다. 강호동은 순합니다. 네, 굉장히 순합니다. 누가 이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70 넘은 영감쟁이입니다. 영감쟁이. 70 넘은 영감쟁이인데 성은 임입니다. 임. 이름까지 말해주려니까 좀 그래요. 강대상에서 연예인 이름까지 이야기해 주려니까 좀 그시기합니다. 임성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혀 운동을 못하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많이 터졌다 그래요. 많이 터졌다 그래요. 너무 조그마하고 덩치도 적고 힘도 없고 이래 많이 터졌다 그래요. 그래 어느 날 태권도 도장에 이제 복수를 하려고 태권도 도장에 가니까 이 태권도가 이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평생을 이제 태권도를 한 겁니다.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합기도도 하게 되고 태권도 5단, 합기도 5단, 10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팬다 그래요. 방송하다 더듬하게 하면 막 그냥 패버린다. 지금 70 몇 살인데 옛날에 젊었을 때 모습만 봤지만 지금 늙었어요. 할배 중에서도 상할배입니다. 그런데 막 굉장히 주먹이 맵다고 그래요. 이 주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태권도도 잘 못하고 말이죠. 군대에서는 다 1단입니다. 일단 따야 돼. 일단 따야 돼. 그래서 막 팍팍 하면 무조건 1단 해줍니다. 그렇다 해서 뭐 싸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은 뭐 군대도 안 갔다 오니까 1단도 아니잖아요. 1단도. 그러나 그 눈은 뺄 수 있습니다. 쫙 해가지고요. 손톱으로 딱.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기술이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우는 기술,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능력이. 깡패하고 뭐 싸우면 얻어 터지기나 하지, 돈 뺏기지, 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방대합니다. 성경은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성경 안에는 우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다가 나옵니다. 지중해가 나옵니다. 지중해가 나와요. 그리고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불이 떨어졌던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있습니다. 전쟁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있죠, 입다가 있죠, 뭐 에훗이 있죠, 다윗이 있죠.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이 돈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이 돈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성경이 지혜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이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풀면은 오늘 오후 예배는 미천 뽑고 남는 겁니다. 과연 성경이 돈이 될 수 있을까? 솔로몬에게는 돈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 등록금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낙타에 8톤의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8톤의 금을. 나아만은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금 6,000개, 은 몇 상자, 뭐 명품
옷 가지고 안 받았지만은 돈이 돈. 야,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되는구나. 돈이 되는 사람도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성경이 돈이 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돈은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홍에 서서 가르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가른다고 하는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100만 배 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포위해서 막 자기들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바람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렸습니다. 능력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건 지혜가 될 수 있느냐?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돈 주면 말 안 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맺고 이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떠드는 거예요. 여자들은 반드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입으로 떠드는 겁니다.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돈도 소용이 없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도지사 하다가도 막 붙들려 들어가고요. 망신은 개망신 당하고요. 미투, 학원 폭력, 학폭, 중학교 때 막 애 때리고 이랬던 것까지 지금 한참 인기 끄는데 거기 누가 떠들어가지고요. 모든 걸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유명해지는 거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예수 믿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유명해지는 것은 이 망하는 첩경입니다. 첩경.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고 그때는 진짜 온갖 창피 다 당하고 신문에 막 떠들고 막 망신이란 망신은 이제 다 당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은 무슨 존경? 교인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우습고 더럽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요. 솔로몬에게는 돈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온 돈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진짜는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과 천하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진시황은 많은 사람을 10만 명을 구덩이에 그냥 생매장해가 죽이고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천하를 얻는 거예요. 천하를. 나폴레옹보다도 히틀러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건졌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하면요, 이게 뭐 상이 수두룩합니다. 상이 수두룩해요.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반이 50명이거든요.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됐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그냥 부흥회입니다. 매주 부흥회. 우리 반은 막 부흥회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최고로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옐로우 다이아몬드. 한 영혼 건지는 거. 뭐 할배든지 어린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 영혼 건지면 그거는 그냥 보석을 건지는 겁니다. 성경은 과연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글입니다. 글이에요. 그래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뭐 성경은 고전이니 문학 작품이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무식한 것들이 말이죠. 차라리 내가 무식합니다, 나무식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지, 뭐 성경은 고전이고 뭐 성경은 성경은 좋은 지혜 쓰이고 무식한 것들이 말이죠.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굶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붙들 때 성경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들었던 설교가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 설교 듣고 가는데 딱 이루어집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오늘 기도한 것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같은 거 자랑하지 말고요. 돈은 그냥 두세요. 그냥 없애지 말고. 또 필요할 때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두세요. 좋은 학교 나온 거 괜찮아요. 꼭 나쁜 학교 나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머리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늘 굶주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목회자는 예수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먹이면이 아니고 먹이면 막 성령이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밑에서부터 차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있으면 다 새버립니다. 막 차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걸 교인들이 보게 됩니다. 병이 낫고 암이 낫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세상은 지금 마귀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음란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독설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을 막 뿜어냅니다. 입에서 막 냄새가 나요. 옛날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피자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요즘 피자 냄새 안 나요. 돈이 있으니까 피자 냄새 안 나요. 닭 냄새가 막 납니다. 닭 냄새가. 요즘 닭 냄새가 안 나요. 또 딴 거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 불로 막 온데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하고 정신병 걸리고 게임에 빠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막 말씀의 능력이 나면 교회에서 불이 붙습니다. 맞불이 딱 붙으면서 마귀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이건 목회를 진짜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신학교만 나오거나 유학만 가거나
무슨 뭐 박사학위만 가지면 절대로 이거 모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영혼을 놓치면 안 돼요. 영혼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실 분이 있으면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교회인들 중에서 의사분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살도록 해야 됩니다.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거는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돈 주고 무조건 잘 살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반대하는 거는 인생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가난해봐야 이 성경이 살아있는 거를 느끼거든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가난해봐야 성경이 살아있는 거, 꿈틀거린다는 걸 느끼거든요. 성경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령이 막 부어지면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안 부어지면 어떻게 되면 창고입니다. 창고. 그리고 여기에 성냥불 던지면 팍 불이 붙으면서 뭐 동성애가 어디 말을 꺼냅니까? 어디 말을 꺼내요? 음행이 어디서 음란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호주에 작년에 엄청난 들불이 일어났죠. 호주 들불은 어떻습니까? 못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겁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은 이상은 못 겁니다. 그래서 칸가루가 막 수만 마리가 죽고 코알라가 막 수천 마리가 죽고, 그래서 코알라가 지금 멸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멸종으로. 그래서 신문에 보면 코알라가 막 너무 목이 마르니까 길가까지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좀 달라 해가지고 막 물 마시는 게 사진에 나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양이 다 죽습니다. 뱀도 죽습니다. 그 호주는 골치 아픈 게 토끼거든요. 토끼.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냥 애완용으로 토끼를 영국에서 가져왔다가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막 수백만 마리가 돼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토끼가 굉장히 골치 아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보내면은 골치 안 아프죠. 태국 같은데 개 엄청 많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 보내면 그냥 한 반 정도는 없애줍니다. 왜 한국 사람들을 그래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호주 사람들은 칸가루 고기 먹어요. 칸가루 고기 먹어요. 근데 개고기 먹으면 체포됩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순이.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에서 불을 던지면, 설교자가 불을 던져야 됩니다. 불을 던지면 팍 붙는데 마귀 불이 꺼져버려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게 만들고 흠을 잡고 그런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흥이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살 안 합니다. 자살 안 해요. 가출 안 합니다. 4절과 5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두란노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상도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은 디오니소스라 해가지고 그 포도주 마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 종교하고 이 밀교라 해가지고 비밀스럽게 무슨 짓을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입교의식도 치르고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플라토닉 사상하고 성령하고 짬뽕이 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저거 짬뽕이 돼 놓으니까 아주 사상이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함이라. 질서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생각하면 안 돼. 군인들은 돌격하면 그냥 쫙 돌격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행진하면 쫙 행진해야 됩니다. 그 해병대는 뭐 요즘 안 때린다 그래요. 왜 그래? 막 빠따를 때리는 거 하면은 해병대는 그게 없거든. 섬으로 상륙하든지 육지로 상륙하든지 주로 섬에서 이제 싸우니까 은폐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 막 기관총 쏘면은 안 갈라 그래요. 죽으니까. 근데 상관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죽으면서도 막 가요. 왜냐하면은 해병대이기 때문에. 해병대는 막 갑니다. 육군은 참호를 파지 않습니까? 참호를 파는데 해병대는 참호가 없습니다. 참호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막 뛰는 겁니다. 질서 있게 행함이라. 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냥 온유하게 대한다 해서 우습게 알고 막 올라타려 그러면 이건 장바닥입니다. 이거는 도떼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치한 집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질서 있게.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뿌리 내림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건물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초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소나무를 옮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잔뿌리가 잘라지기 때문에 병이 잘 듭니다. 우리 교회도 소나무 옮겨 심었을 때 계속 영양제 주고 물 주고 이래서 이제 겨우 살았고 아마 죽은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옮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잔가지가 많이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막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태풍이 오면 넘어집니다. 유혹이 오면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몇 번 들어야 되냐면 10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이해가 돼요. 오늘 골로새서 아는 것 같지만은 딱 돌아서는 순간 골로새서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헷갈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지혜 이러는데 그냥 애들 문제가 막 더 급한 거예요. 더 급한 문제. 그러다가 누가 내 차를 끌었다 막 저주가 나갑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누가 내 차를 끌었느냐.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잊어먹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저는 우리 교인들 걱정이 그겁니다. 나 이제 설교 다 들었다. 설교 다 들으면 죽어야죠. 설교 다 들었는데 뭐 한다 살아있습니까? 죽어야죠. 근데 듣고 또 듣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저는 우리 아버지 그 식사하실 때 보니까요, 숟가락에 밥을 이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 위에다가 김치를 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씹어요. 우리 아버지 안 씹어요. 그래도 저도 안 씹었습니다. 그런데 막 제 아내가 막 꼭꼭 씹어라 이러니까 우리 집 전통이 안 씹는 건데 꼭꼭 씹으라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뭐 텔레비전에 나가서 50분 씹으라. 미친다 저놈의 말이야. 높이 건물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려운 일 닥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현재 일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해요. 우리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물을 잔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부요한 우리 성도들 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가난하고 헐벗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욕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